오늘 말씀은 헤세드와 에메트, 우리말로 인자와 성실, 인애와 성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강력한 자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자 또 마지막 어떤 생의 방점을 찍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지금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어떤 이 대작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 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는 그 파견한 종도 늙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지혜롭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이 여행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 의해서 파견된 이 늙은 종, 이 중요한 미션을 이 나이 많은 종에게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종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면서 조건을 다는 단 한 가지,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하나님이 불러내시기 전에 살던 그 고향, 그 집 출신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늙은 종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7절 전체에 아브라함 후반부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후의 아브라함의 여정이 완전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앞뒤로 싸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라카, 테이크하다는 뜻이에요. 앞뒤로 싸고 있는데 개역 버전에서는 그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향 땅에서 내 집과 아버지 집과 고향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취하여 나오신 것처럼, 락학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취해서 나와라 이거예요. 락하흐가 앞과 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서 불러내서 나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너도 내 며느리를 거기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락하흐 앞뒤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데리고 나오셨다. 낯선 곳으로 데리고 나오셨다. 그리고 너도 내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나와라. 이 압축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7절, 멀쩡하게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로 땅과 자손의 약속, 내가 너에게 줄 그 자손,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면 내 고향 땅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나오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들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명확하게 읽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늙은 종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어떤 판단력과 체력과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젊은 종을 보내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죠. 대신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공유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24장에 나오는 두 늙은이, 늙은 아브라함과 늙은 종, 이 둘이 벌이고 있는 이 꿍꿍이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지배적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대어 있고 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기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종이 굉장히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호흡이 척척 맞아요. 이 관계 설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종, 그리고 그 종을 신뢰하는 아브라함. 이 트라이앵글, 여기에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자와 성실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해왔던 이 늙은 종도 동일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들을 봐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늙은 종이고 파송하는 대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파송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미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 우주의 운행에 간섭하신다.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컨텍스트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24장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감탄을 합니다.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다면 피곤한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았겠죠. 보이지 않는 태풍의 위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력이 더 강력하다는 것. 하나님이 너보다 천사들을 먼저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시고 아브라함도 늙은 종을 보내는 이 이중 파송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이 미션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낙타 10피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 나홀이라는 사람의 성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형제가 셋이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리고 하란의 아들은 롯이었고 아브라함의 유일한 조카, 그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홀이 남았는데 그 형제 나홀의 성으로 간 거죠. 여행길이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냐? 제일 먼저는 주차를 했습니다. 낙타 10마리를 주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부터 드린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관계,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 설정,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종, 나와 내 주인 아브라함과 그 주인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무슨 말입니까? 질곡 많은 우리 주인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순조롭게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종은 누구를 닮겠습니까? 종은 주인을 닮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9절과 10절에는 종의 신속한 행동이 눈에 띕니다. 그 기도를 끝내자마자 9절을 보시면 이에 종이, 그리고 10절에도 이에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열피를 끌고. 예. 종이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을까? 하나님이었을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종이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의 말에서 권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권위죠.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될 때는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말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모, 그러니까 집에 오면 말투도 달라지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 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 자녀는 그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종의 각본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 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처자들이,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은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해야 될 거야. 물을 달라고 할 거야. 그때 내가 목마르게 이렇게, 나도 목마르고 여기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낙타 10마리도 목이 마를 텐데 그 낙타까지 물을 다 먹이는 그런 어떤 딸내미가 나타난다면, 처자가 나타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 종이 나름대로 각본을 짭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가 딱 끝나기도 전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하나는 늙은 종이 보기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라는 것은 이 늙은 종이 보기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레이터의 어떤 전지적인 시점에서 쓴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아까 종의 각본대로 일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낙타까지도 먹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초인적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한 낙타는 한 번에 1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여행한 낙타가 목마른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1000리터가 필요하겠죠. 당시 물동이가 뭐 이렇게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고 나를 수도 없고, 이 10마리의 낙타를 먹이려면 얼마나 많이 또 자주 급하게 물을 길러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 과정이 본문 20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급히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19절을 보면 당신의 낙타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리따운데 심지어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은 처녀였고 외모도 좋고 체력도 좋고 심성도 좋은 완벽한 여자가 나타난 거죠. 이삭이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확실한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네 집 딸인가? 그대는 네 집 딸인가?
사라가 죽는 23장에 앞서서 22장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했습니까?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리브가의 족보를 한번 이렇게 스포일했습니다. 이 본문을 딱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래서 22장 후반부에 리브가의 족보를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연스럽게 만난 처자가 바로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이었다니. 과연 이게 우연일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의 딸인 것이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딱 하자마자 종이 갑자기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도착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27절에 보면 종이 이 모든 것을 딱 깨닫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 송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면서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것이 진정한 송영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섭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이 송영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의 쉼없는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셨도다. 오늘 여기서 제가 제목을 뽑은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며. 이게 이제 steadfast love랑 faithfulness라고 영어로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영어나 한글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헤세드와 에메트.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와 성실, 인애와 성실.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특히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의 양대 산맥.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까 찬양한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분이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구나. 종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이 세 사람의 호흡이 지금 완벽하게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관계가 얼마나 참 복된 것인지 되게 좀 부러웠어. 나는 노년에 이런 관계를, 이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누군가, 그리고 그 누군가를 신뢰하는, 그래서 어떤 이 관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에 의해서 끈끈하게 묶여있는 이 공동체, 이러한 관계, 또 그러한 교회, 정말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교회를 좀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브가의 부모와 형제들의 허락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이 중동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두 사람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고 한 집안과 집안 사이에 중요한 어떤 가정 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살해를 하고 신부는 또 신랑한테 지참금을 주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준 이 폐물이 상당히 값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반색을 합니다. 라반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30절을 보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 라반의 어떤 그런 기질은 뭐냐 하면 이 시각과 청각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반응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준 이 폐물이 상당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떤 이러한 상황들을 다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 라반이라는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결혼관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가나안이 아닌 내 고향에서 나의 어떤 그 홈랜드에서 며느리를 찾아라. 라반은 아브라함이 갖다 준 이 폐물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아브라함 삼촌이 이민 가셔서 성공하셨다는 진짜구나. 그게 그 소문이 진짜로 확인이 된 거죠. 여동생을 그 집으로 시집 보내면 우리 팔자가 좀 나아질 것 같아. 물론 텍스트에 그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후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을 때 라반의 행동을 보면 우리 라반의 어떤 이런 좀 약간 탐욕적인 그런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리브가의 식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리브가에 대한 결혼 허락을 구합니다. 그 와중에 49절을 보면 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서 아브라함의 종의 이 언어에서 인자와 성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의 기도에서도 등장하고 지금 종이 하는 말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인자와 성실처럼 당신들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달라고 지금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모든 미션을 마치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이제 사라지기 전이고 이삭이 약속의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라는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두 번째 족장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제 무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의 이 원시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너는 뱀이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창조 역사를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물론 예수님까지 이어지죠. 이 족보가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이 밟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계보가 지금 사라에 이어서 리브가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그 족장의 계보는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그 에메트, 쉬지 않는 사랑과 변함없는 신실하심, 이것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 1초만이라도 이 세계를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밸브를 열고 기품의 샘이 열리니까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 군사들로부터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에 쓰나미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끈질기게 지키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마지못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그리고 반드시 갚아줄게. 이걸 내가 못 갚으면 신용을 잃으니까, 관계가 깨어지니까 갚아야 돼. 근데 여기에 결여되어 있는 것은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인자와 성실, 헤세드와 에메트, 이 늙은 종의 기도에서 그리고 말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인자와 성실은 자신과 자신의 주인의 삶에서 개념이 아닌 실제로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 4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헤세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너희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너희 나라에서 편하게 살아라고 했을 때 룻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머니, 그럼 이만 조심해서 가세요. 이러고 이제 자기 갈 길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에 남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붙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끝까지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곳으로 따라옵니다.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된 보아스가 룻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헤세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집착스럽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에메트의 그 하나님. 가나안에 있을 때나 며느리를 찾으러 고향 땅에 자신의 종을 보낼 때도 미리 가서 며느리 될 여인을 찾고 계실 정도로 집요하게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동행하지 않고 그냥 믿고 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와 에메트로 인자와 성실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겪은 이후로 인생의 변곡점이 온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죽음에 내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변곡점을 한번 딱 겪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어떤 집착스럽게 내가 붙잡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히세드, 하나님의 에메트가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흘러갔던 것 같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이 사랑과 그리고 진실함과 끈질김 이런 것들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계점이 지나면 조금씩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이 집착스러운 사랑과 그리고 신실하심은 여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택하면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